요즘 세상을 보면 저나 여러분도 처음 겪는 일이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느려지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다 멈추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대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는 밖으로 다니지도 못하게 도시를 폐쇄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유채꽃이 한참입니다. 유채꽃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던 그 지역이 사람들이 올까봐 아름다운 유채꽃밭을 갈아엎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정지되고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 같지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이젠 이 사회가 죽고 사는 문제로 가게 될 것이고 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뜻밖의 좋은 현상도 있습니다. 지구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지요. 전 세계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100만 명에 이르면서 사람의 이동이 다 멈춰 섰습니다. 공장도 다 멈춰 섰습니다. 학교는 휴업에 들어가고 공장의 가동을 멈추고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지만 그 덕분에 전 세계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깨끗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공장이 멈추자 대기의 질이 좋아지고 인도의 공장이 멈추자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관광객이 끊어지자 바다 환경이 좋아져서 돌고래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기 만족과 편리와 욕심 때문에 참 자연을 많이 훼손했는지, 그러나 이번 일로 자연이 오히려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디언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가끔씩 말을 멈추고 내려서 한참 동안이나 뭔가를 기다려서 뭔가를 기다리냐고 했더니 자기 영혼이 말보다 느려서 혹시 따라오지 못할까 봐 자기 영혼이 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참 많지요.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고 또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고요한 중에 주님이 가야만 했던 그 길, 그분의 발자취와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아름답다, 승리 이런 것들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은 아름다움, 승리, 영광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메시아 또는 선지자, 왕으로 맞아들이는 예식을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대비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데 어미를 타고 들어가셨나요?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나요? 하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암나귀와 순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마태복음은 구약 예언에 맞춰서 어미인 암나귀와 새끼인 순나귀 새끼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것으로 되어져 있지만 나머지 세 복음서는 단순히 그냥 나귀 새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멋있는 백마를 타시거나 황금 마차를 타시고 버무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그 격이 맞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멋있기보다는 우스꽝스럽고 보기 민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런 모습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순종인 것이지요. 먼저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의 나귀, 요즘으로 말하자면 남의 차를 그냥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너 내 차를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내 나귀를 왜 풀어가려고 하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상식적이지 않은, 잘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지만 그 말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 나귀를 풀어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려냐고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나귀를 내어주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잔치가 한참인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저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한마디 말을 하고 그 물 항아리에 아귀까지 가득히 물을 채웁니다. 물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을 때에 그 하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것을 떠다 줬을 때 바로 그것이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들과 내 자신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에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나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말이 딱딱 떨어지고 조리 있고 논리적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 이해할 수 없지만 상식적이지 않지만 주께서 내가 말씀할 때에 내가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지요. 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에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의 역사는 순종에서 대부분 나왔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피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신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 토달지 않고, 내 능력이 어떠니, 내 한계가 어떠니 스스로 정하지 않고, 주님 것이 나의 무엇이든지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과연 내어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마치 내가 주님께 선심 쓰듯이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과 읽은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잠시 떠났다가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배가 몹시 고프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가까이 가서 열매를 얻고자 하셨지만 잎사귀면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할 때에 그 나무가 곧 말라 죽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순종이라는 말로 묵상을 해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했지만 무화과 나무는 드릴 열매가 없었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던 것이지요. 물론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오늘 오실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지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바로 이때 쓰시고자 했지만 주님께 드릴 열매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순종할 준비가 안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말라 죽게 된 것입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밀가루 한 움큼과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서 어린 자식과 먹고 이제 굶어 죽기만 남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밀가루의 통에 떨어지지 않고 기름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자식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요. 어린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세상의 권력 잡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힘과 권력, 더 많은 것, 더 큰 것, 그래서 자만하고 과시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지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했고 연약하고 초라한 나귀 새끼 같은 나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주님의 때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자꾸 높은 데 올라가라고 하지요.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하지요. 권력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낮아지고 낮아짐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살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셨던, 최고의 인기를 누리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그 말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죽게 되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 알지 못했기에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가자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은 찜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누군가가 자기네를 초청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몇 번 예루살렘에 가보긴 했지만 정말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 사람 하나 없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대적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에 가자고 하시는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자는 얘기를 듣고 심히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자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대적자들에게 잡혀서 죽도록 매맞고 고생하다가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는 거야. 그러나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들이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떠돌이 생활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을 하시는데, 죽으면 죽는 거지 죽었다가 또 다시 사신다는 얘기를 하니 제자들이 도저히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굳게 결심을 하고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굳은 각오를 가지고 굳은 결심을 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가셨을까?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해집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고 후위를 도모할 수도 있었고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올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해지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힘과 반비례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사랑은 힘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그 힘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진짜 사랑하면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힘을 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살다 보면 밀어붙이는 것보다 물러서는 것이,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몸에서 힘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물 위로 뜨려면 힘을 빼야지 물에 뜨지, 힘을 잔뜩 주고 경직되어 있으면 물에 가라앉지요. 노래를 잘하려면 목소리에서 힘을 빼야지 목소리가 잘 나옵니다. 남과 잘 소통해서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려면 자기 자신의 힘을 빼는 것이지요.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지요. 억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포기하는 것인데,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을 줄 뻔히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라한 마구간에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보무당당하게 천군 천사를 데리고 백마를 타고 황금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기서 약하심을 사랑하심으로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순환의 신비요 사랑의 신비입니다. 다 죽어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신비로운 사랑 때문에 주님은 죽는 줄 뻔히 아시면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죽음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가야 했던 주님의 그 길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를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